오늘 요한복음 12장 첫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꼴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들렀던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나사로 집안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니 아마 이 집안은 잔치일 겁니다. 잔치고 축제고 아주 성대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또 감사 예물도 준비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동네 사람들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 때 이제 생긴 그런 에피소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제 말씀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주님을 기본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인간관계, 역학관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해석하고 뭐 해석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어떤 조직 신학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구원론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해석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나머지는 어떤 지적인 영역이라 지적인 영역은 뭐 깊으면 깊은 대로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그렇게 해석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6월절 며칠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시죠? 엿새 전에 이제 6일 전에.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6월절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남은 거예요? 한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제 남은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엄청 긴장이 되시겠죠. 긴장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지막 해야 될 고난 주간에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중에 이곳에서 이제 마리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리아의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이제 또 가룟 유다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또 이제 나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감정이입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내가 마리아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마리아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묵상. 그다음에 혹시 내 안에 가룟 유다는 없는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안에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누군가의 감사,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몸부림을 비난하거나 다르다고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내 안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이제 이게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의 레마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또 값진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엿새 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뭐 할세요? 잔치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기쁜 거죠. 왜냐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없어졌다가 이제 뭐 아버지 같은 분이 부모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풍성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제 나사로와 예수님은 같이 앉았고 여기 보면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어요? 2절 중반쯤 보면 마르다는 뭐를 해요? 예, 일을 하고. 마르다는 항상 뭐 합니까? 항상 일하고 항상 뛰어나가서 예수님 맞이하고 여자 베드로 아닌가 싶어요. 여자 베드로. 예, 그래서 아주 열정적이고 멀티플레이어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정적이고 뜨겁고 예, 그런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리아 얘기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오라버니 나사로도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어디 갔을까요? 예,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기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까 봐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기도하면서 뭘 준비해요? 향유옥합. 그러니까 고민을 했겠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에 닿게 했겠죠. 이걸 드려야겠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마르다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기도를 해요. 누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죠. 스타일이 다른 거죠. 마르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은사가 있는 거죠. 그쪽에 은사가 있고 이제 마리아는 기도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조용히 묵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마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마르다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마르다 스타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발가락. 마리아 스타일. 그래요. 보니까 마리아 스타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두 개로 나누는 거는 사람의 그 성향이 다양하니까 그냥 대략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열정적이고 약간 내성적이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더 헌신적인가? 여러분 마르다가 헌신적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헌신적인 것 같아요? 골라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다가 더 헌신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더 헌신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성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시잖아요. 부자들이 헌금 내는 꾀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 내시는 걸 보고 이 과부의 헌금이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부자들이 많이 내지만 그런 실제적인 것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했다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들은 그래요. 인간들은 근데 외적인 것만 외모적인 것 드러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도 다르고 일단 마르다는 화려해요. 막 보여요. 다 드러나고. 그런데 마리아는 보이지 않아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종국적으로 그냥 막말로 말하면 그럼 마리아가 헌신을 안 하는 건가? 오늘 보세요. 이거 대박이잖아요. 이 흥분되니까 이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예? 이런 헌신은 누가 감히 할 수 있어요? 이거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결혼 자금 전체 금액이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리고 이 희귀한 거라
더 많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갖다가 부어드리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헌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헌신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타일이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긴 하는데, 우리는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전에 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이죠.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0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한지라 분주한지라. 마음을 놓쳤죠. 마음을 놓쳤어요.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지금? 내 동생을 탓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동생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있지 않냐? 이 동생 지금 동생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발치해서 말씀 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걸 마리아는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죠. 그러면 언니가 지금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는 거죠. 자기를 잘못했다고, 네 판단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는 것은,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내가 바쁘고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뭐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또 누구를 잘못 비난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뭐 하세요? 움직여 주세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다의 의도, 자기의 판단에 이게 맞는데 동생도 잘못됐고 누구도 잘못됐다. 예수님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누구도 움직여야 되고 동생도 행해야 되고 누구도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도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조종이죠. 조종. 이걸 소위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내 뜻대로 예수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자기 중심적 기복신앙이에요.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마르다, 네가 너무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몇 가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하고 뭐라도 좋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돼요. 지금 마리아는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자기 아마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향유옥합이 있는 거 보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쏟아부었어요. 왜 쏟아부었어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오라버니 살려주신 게,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냥 살아있는 게 너무 감동되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숨 쉬는 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냥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여러 명이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오늘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보세요. 지극히 비싼 것들을 이제 부었더니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향유를 돈을 바꿔서 이거를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그들에게 구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느냐. 아니,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너무 좋은 헌신이 될 텐데 왜 이거를 쓸데없이 땅바닥에 버려버리느냐. 이거 뭐예요?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니네가 알지 못하는 나의 비밀스러운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내가 뭔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부모님들, 어떤 자녀들, 어떤 이웃들, 어떤 형제들, 주위에 있는 세런들, 성도들,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의 비밀을. 내가 지금 이 기쁜 이유를, 오늘 가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너무 기뻐.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막 그냥 가는데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남들은 미쳤나 이러세요. 저 사람 미쳤나, 저거 실실대고 있고 혼자 막 하늘 보고 이러고 있고, 그 미친 거.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남들은 알지 못해. 남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주님, 이 마리아가 왜 이게 헌신이냐면, 이 감동과 감격을 누구에게 쏟았냐면 예수님께 쏟은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야. 나에게 이 감동과 감사를 준 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숨 쉬는 게 좋고, 그냥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건데, 이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다?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쏟아 붓는데 이것들의 원인이 뭐냐면, 나사로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신 그 무엇인가일 수도 있고, 뭐 너무 기쁜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발에다 부어버려. 머리에다 붓고 발로 그냥 막, 주님께 이 마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기뻐,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려워, 이게 주님과 연결될 때 이걸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했는데 그냥 그게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고 끝나.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중심적 기쁨이에요. 인간적 기쁨이, 세상적 쾌락일 수도 있고요. 그 주님과 연결돼서 그걸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걸 가룟 유다는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지금 뭐하고, 자, 지금 마리아가 막 발에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리고 지금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가 하는 일인데 자기는 노예라는 거예요. 원래 물로 씻어야 되는데 향유로 씻고 손으로 씻어야 되는데 머리칼로 씻는 거예요. 지금 노예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발을 붓고 씻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야, 저 여자 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300대는 나눠주지. 저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러면 이게 마리아도 정죄하지만 누구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받고 있는
예수님도 욕하는 거잖아요. 누구 판단으로요? 가론 유다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에까지 들어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교회를 파는 거예요. 이런 인식과 사고가 성도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잖아요. 사람을 이 말 한마디를 지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발치에서 머리칼로 막 닦고 있는데 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듣는 마리아는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가슴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뭘 헌신을 하고 주님께 드리고 전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고 잘난 척 하기는, 이게 칼에 꼽혀봐. 가슴에 꼽혀봐. 이건 빠지지도 않아요. 너무 아파. 그것도 다 믿는 자들이 이래. 믿는 자, 제자들이 이래. 제자들이. 이 권위자들이 특히 그냥 그 평범한 아가씨가 너무 기뻐서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들이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딱 팔짱 끼고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나한테 안 갖다 바치고 어디다 갖다 낭비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러냐?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바쳐지는 거니까 얼마나 같이 기뻐해야 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 자기는 더 해야지. 가룟 유다는 더 해야지.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 속에 들어가자.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룟 유다처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일말의 그런 것이라도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타일이 마르다 같고 마리아 같고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사라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만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43기 JDTS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품고 전하고 원팀으로 서로 배우고 서로 협력하면서 잘하고 토요일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성도들 또 행사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